여러분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한 번쯤은 당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없어도 비교적 과실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바로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장치 때문입니다. 자, 여기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블랙박스 영상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두 차 사이에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가 젊은 여자분을 꼭 끌어안아주고 있어요. 마스크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아마 끝날 무렵쯤 그 정도에 찍은 사진인데 좀 오래됐죠? 이 엄마와 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보면은 당시에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사연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새벽에 아이가 고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가다가 당황한 마음에 그만 앞차를 이렇게 추돌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먹이는 또 사과하는 아기 엄마에게 그 사고를 당한 상대방 차주인 중년의 어머니가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기 엄마를 아까 사진 보셨죠? 꼭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자기도 사고를 갑자기 당해서 황당하지만 그 아이 엄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게다가 그 아기 엄마가 자기 딸과 나이가 같다는 얘기를 듣고는 힘내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면 된다, 그러니까 빨리 아기 데리고 병원에 가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아기 엄마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너무나 차갑고 각박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들려오는 훈훈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저는 뉴스를 늘 보는 편인데 좀 무서운 사건, 또 살벌한 얘기, 각박한 이야기들 말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좀 매일 뉴스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 안아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아준다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이 중년의 아주머니가 딱한 사연을 듣고 나니 100마디 말 해주는 것보다 이 꼭 안아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해요. 힘내라, 우리 딸하고 나이도 같은데 젊은 나이에 어린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애들 키우는 게 다 그런 거다, 잘 키워라, 뭐 등등 수많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저 이렇게 꼭 안아주는 이분의 행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안아줌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때 곧바로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안아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가? 꽤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안아줌 가운데 제일 소중하고 대표적인 안아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수십 번 들어봤을 겁니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0절부터 24절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왜 탕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돈 써야 되니까 유산 주시오. 참 못된 아들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하고 써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리고는 돈 다 쓰고는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먹을 게 없으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뭘 달라 그러냐면은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주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쥐엄나무 열매를 보니까 콩깍지처럼 생겼는데 얄팍해요. 이거 사람 먹는 게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먹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율법에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나 돼지 먹는 먹이 쥐엄나무 열매라도 주시오. 근데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딱한 비참한 처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할 수 없이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염치 없지만 안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용서를 구하고 그 집 종노릇이라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요,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이제 터덜터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누굴 만납니까? 바로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죠. 제가 이 장면이 되면 늘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이고 이 못된 녀석, 없는 아들 치자,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혹시 오늘 돌아올까 해서 나갔다가 우연히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만나게 되었다. 아니면 그 아들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 나가서 목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 아들을 만나게 됐다. 뭐가 맞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후자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했더니 아버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목 빠지게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어떻다고요? 멀다.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 굉장히 세밀해요. 거리가 멀어요. 희미해요. 게다가 또 아들은 거의 거짓골을 하고 왔으니까 알아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단숨에 아버지니까 알아보고, 그리고 한 걸음에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었다. 왜 그랬을까요? 탕자잖아요. 이미 잃은 아들, 버린 자식이잖아요. 너무 괘씸해서 호적에서 파 버려내도 시원찮을 놈인데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뭐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아무리 막대 놓은 놈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이고, 아무리 괘씸해도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걔 아버지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누굴 뜻하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럼 이 탕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은 오늘 우리들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 죄인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쳐버려야 할 못된 자식, 못난 자식을 용서하고 꼭 안아주신 거지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얼른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시킨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벌리자.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리고 맞이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탕자의 비유 설교 저는 수십 번 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읽을 때마다 달라요. 전할 때마다 이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을 안고,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아이고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아들 자격 없어요. 저는 얼굴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보일 만한 자격도 없는 자. 그런데 그냥 저를 아들로 받을 수 없으니까 품꾼으로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런저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잘 듣고는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안 해요. 뭐 무슨 낯짝으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야, 잘 왔다, 너 생각 잘했어, 나 이미 다 널 용서했어, 이런 소리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저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구구절절 많은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말없이 꼭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아들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후회하고 있잖아요.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후회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꼭 안아주는 것, 그 행동 하나 속에, 그 안아줌 속에 뭐가 다 들어있냐?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뭐냐? 용서와,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 다음에 사랑,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하지 않았다. 힘내라, 넌 내 아들이다 하는 위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아줌 하나 속에 용서, 사랑, 위로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안아줌의 힘입니다. 100마디 말, 1000마디 말보다 강하고 수많은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 바로 안아줌입니다. 출근길에 내가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멀쩡한 내 차를 박은 젊은 엄마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픈 애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사고는 내서 또 미안하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울먹이는 그 아기 엄마를 보고는 이 아주머니가 그냥 꼭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아주는 그 행동 하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괜찮다 하라는 용서도 들어가 있는 거고, 걱정하지 마라, 빨리 애 데리고 가라, 건강할 거다, 힘내라, 이런 위로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나도 좀 누가 나한테 공감을 좀 해주면 좋겠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블랙박스 한 장면만 딱 보고서 아직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훈훈해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 하는 댓글이 거기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부끄럽고 천한 우리지만,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는 우리를 말없이 꼭 안아주셨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꼭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용서, 사랑, 위로, 이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누가 뭐래도 난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난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힘내라. 여러분, 이 긴 말이요, 긴 말 필요 없어요. 이 모든 말이 다 이 안아주시는 행동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줌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안아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를 꼭 안아주시는 이 안아주심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욥기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일전에 새벽 예배 때 욥기를 읽는데, 여러분, 저는 욥기를 참 좋아합니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욥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욥기 읽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목사인 저도. 그리고 그 말이 되게 지루해요. 길어요. 뭐냐면 욥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 나중에는 엘리후가 가세를 해가지고 욥 한마디, 친구 한마디, 욥 한마디, 친구 한마디,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길고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운지, 아이고, 욥기만 나오면 좀 빨리 넘기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어느 날 이 욥기를 읽는데 그때가 제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특히 욥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욥이 지금
힘들거든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있거든요. 그 이제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새 친구가 찾아왔다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런데 와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욥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재산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가족도 잃어요, 건강도 잃어요, 다 잃어서 모든 인생에 대한 좌절, 절망, 포기 상황인데 그러면 욥은 뭐가 필요했냐? 지금 친구들 찾아왔으면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의 안아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친구들은, 옆에 사람들은 긴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할 말도 없어요. 말해봐야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너무 어렵고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를 만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말문이 탁 막혀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한 가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 힘든데 어디 고난이 하나로 끝납니까? 또 덕쳐오고 계속 연속으로 여러 번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러 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새 친구는 그저 아프고 힘든 욥을 꼭 안아주기만 하면 됐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저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고 꼭 안아주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안아줌 대신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세 가지를 했더구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분석을 해요. 야,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뭐라 그러냐? 판단해요. 야, 우리가 보니까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네가 원인 제공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더니 하는 일이 정죄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 신기한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의 형이 있죠. 맏아들. 일터에서 돌아왔는데 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온 당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줬대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엄청나게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집을 지키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나와 친구들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저 파렴치한 놈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잔치까지 벌려주냐 하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저런 나쁜 놈은 절대로 내 동생이 될 수 없다 하면서 내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실제로 아버지는 얘야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동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당신 아들이라 그래요. 내 동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내치는 거죠. 보세요. 욥의 세 친구 맏아들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 세 가지 한다 그랬어요? 분석해요. 야, 이거 하는 짓을 보니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동생 자격도 없어. 판단해요. 그리고는 너 때문이야. 네가 주인이야. 정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인데 힘든 사람인데 원인 분석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꼭 안아줘야 되는데 밀쳐내고 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야 각박해서 그렇다고 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분석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한 짓을 다 아시는데 너 따져보고 분석해보니까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따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판단하셨습니까? 나를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아버지이시니까 그냥 말없이 우리를 꼭 안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안아줌을 체험한 사람이 남한테는, 그것도 아픈 사람인데,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안아주기는커녕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죄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블랙박스 영상 속에 나오는 그 아주머니처럼,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처럼 안아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욥의 세 친구처럼, 맏아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치는 사람인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이렇게 떠돌던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바로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컨택트의 반대말이죠. 이 접촉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끝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얼마나 거리두기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1m, 1.5m 이러면서 무조건 거리를 떼라. 왜냐? 코로나 옮을까 싶어서 접촉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부담이 돼서 접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요즘 집에 택배가 오잖아요. 우리나라를 택배공화국, 배달의 민족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느 날 집 앞에 가보면 상자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근데 벨 누르고 얼굴 마주 보고 그렇게 주고 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다 그냥 집 앞에 두고 가죠. 얼굴 안 봐도 돼요.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들도 그렇더만요. 제가 어느 날 음식 배달 시켰는데 아무리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이상하다 하고 문을 내다보니까 벌써 두고 갔어요. 음식 다 식었어요. 벨이라도 좀 누르지. 그 얼굴 안 보고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 젊은 세대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접 통화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웬만하면 카톡으로,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다 처리하고, 전화를 갑자기 걸거나 너 나 좀 만나자면 굉장히 놀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비대면 비접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코로나 전에 한동안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허그 운동이라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십니다. 누군가를 꼭 안아주면 코로나 때는 감염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거고, 지금은 성추행으로 잡혀가요. 자, 그런데 코로나 때 이런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들 사이에 어느새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 끝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요, 안아줌이 사라지고 스킨십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몸도 마음도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70년대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사회였는데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주 악랄한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부강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애 낳아라. 피임과 낙태를 금지하고 이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그리고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가정당 의무적으로 아이를 4명 이상 낳아라. 나라가 법을 정했다니까요. 그래서 낳나 안 낳나, 몇 명 낳나 법으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빈곤 가정이 그 정책에 따라서 애를 7, 8씩 낳는데 낳아놓고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니까 고아원에 갖다 맡긴 겁니다. 근데 당시 루마니아가 타가시설과 고아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기를 보살필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기들을 그냥 전부 다 침대에다 눕혀놓고요, 그 다음에 젖병을 줄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거예요. 애가 배고프면 그거 알아서 빨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아준다든지 사랑해주는 애정의 보살핌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기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발육장애나 정서장애가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아기를 자주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지 않으면
뇌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IQ가 낮아지거나 체구가 작아질 수도 있고 만성적인 정서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이 단순히 애를 낳아서 먹여주는 음식만 배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체적인 접촉,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눈을 맞춰줘야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오늘 제가 안아줌에 대해서 설교했으니까 설교하고 나가시면서 만난 사람 전부 다 안아주세요 그러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징그럽게. 아니면 아유 목사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성끼리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성끼리는 안아줄 수 있죠. 꼭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 것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만났는데 혹시 최근에 아팠다가 교회 나오신 분 만나면 아이고 어디가 그렇게 아팠대? 뭐 어느 병원에 갔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 혹시 만나면은 뭐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보였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꼭 안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돌아오신 분을 만난다면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딜 갔다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꼭 안아주세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힘든 일이나 큰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만난다면 꼭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요. 예? 남편 아내 서로 제가 그랬더니 좀 안아주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아내를 남편을 꼭 안아줘 본 게 언젠가? 그러니까 남편이 좀 힘들어 보인다, 아내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안아주셔야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기 때나 안아주는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힘들고 지친 분이 있다면 말없이 무슨 구구절절 긴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말없이 꼭 안아주십시오. 그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꽤 오랜 기간 행복하고 기쁜 적도 많았지만 어찌 편하고 쉽기만 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한테 큰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분이 딱 한 분만 만나도 그렇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힘들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수많은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그저 저한테 와서 손 한번 꼭 잡고 목사님 마음 제가 압니다. 저를 꼭 안아주는 사람, 특히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분이 딱 한 분만 계셔도 그렇게 제가 용기가 나더군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꼭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함께 울어줄 때 그 눈물이 꼭 주님이 저를 위해 함께 울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회복을 선물해 주신 귀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만만치 않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 잘나고 똑똑한 목사보다 힘든 성도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프고 힘든 분들 만나면 꼭 안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안아주는 교회가 꼭 돼야 됩니다. 교회는 배척하고 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탕자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안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아주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안아주는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그분의 넓은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이 사순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꼭 안아주셔서 우리를 그 주님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안아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의 자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말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